귀한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2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나보다. 왕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외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까. 주의 의로우신 일에 나타나시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공의와 권능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어지리로다. 아멘.
우리 착석하셔서 54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빌었어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빌어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빌어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빌어서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화가 강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고 긴 이 겨울에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이 곰핍하였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머지않아 새봄과 함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모여서 교제하며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온전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도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의 뜻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금주 수요일은 성의 수요일입니다. 성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직전 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은 사순절입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사순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순절 절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순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1.5단계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었기 때문에 다소 완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코로나19가 물러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선자 집사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본격적인 사역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으시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사역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 후보생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단순하고 직설적인 부르심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가리켜 제자도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란 말은 본래 히라버의 마데테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서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자 평생을 통해 그를 따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몇몇 제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갈릴리 어부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만남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생을 마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인간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생각하는 순간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고 우직한 삶을 살던 갈릴리의 어부들, 그리고 나사렛 예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들은 천국의 꽃이 되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소집하는 소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삼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갈릴리 해변이 아닌 아파트와 건물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자와 비슷한 단어 가운데 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제는 한 사람의 스승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 중에 한두 명을 택하여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제 훈련 방식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12명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훈련이었고 단순한 기술만이 아닌 인격과 삶을 전수한다는 의미에서 도제 훈련과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공동체에서 시작되는 제자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도제 방식이 아닌 제자 훈련을 택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통해 모난 부분을 다듬고 고쳐나가며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가치를 중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교훈에는
특별히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자주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바울 사도도 서로를 용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2명이라는 공동체의 구도 안에서 그들이 제자도를 배워가는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세워주는 진정한 제자도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서로에게 빛이 되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작가 최인호는 그의 에세이집 인연에서 인간관계를 통한 인격의 빚어짐의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다. 이 별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며 소멸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이 신의 섭리를 우리는 인연이라고 부른다. 이 인연이 소중한 것은 반짝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빛을 받고 너는 나의 빛을 받아서 대쏠 수 있을 때 별들은 비로소 반짝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한 것 같아도 혼자서는 제대로 훈련되지 않는 법입니다. 서로가 함께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함께하면서 사랑을 배우고 함께하면서 섬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사람을 낚는 제자도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는 명령과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곧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궁극적인 결과는 사람을 낚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낚는 사람을 우리는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후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분부를 통해 이 명령을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나의 제자 삼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진정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본질은 영혼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했는데 자신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복음 전파로 채워져야 합니다. 항상 주께로 인도할 영혼들을 생각하고 만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략을 세우고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전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는 헌신적인 희생을 치르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그를 따르기 위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번에는 22절. 그들이 곧 배와 먹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배와 그물은 어부에게 있어서 밥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밥줄을 헌신적으로 희생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버려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의 근원이 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버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더 많은 이웃들을 행복의 길로 안내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로서의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한 희생을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탁월한 설교가 스튜어트 브리스코는 영어 알파벳 C자 다음에 D가 나오는데 크리스찬이 참 디사이플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참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세 가지 시, 3C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큐리어스입니다. 호기심입니다. 다음은 컨빅션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커미트먼트는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 길은 어떤 길일까?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참 제자의 길로 들어서려면 이 길만이 세상을 바꾸는 길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에서 더 나아가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이기심과 편안함과 특권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헌신이 없이는 아무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독일의 나치와 대결하여 제자의 삶을 살았던 보네퍼 목사가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싸구려 은혜에 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싸구려 은혜, 뭘까요?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찬양하면서도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찬양하면서도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헌신적인 희생을 시작하는 값비싼 은혜를 붙잡는 그날, 비로소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이웃들을 위해 얼마간의 시간을 희생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주머니를 열어 적은 돈이라도 희생하고 그들을 만나서 고통과 아픔에 귀를 기울여주는 정도의 희생만 할 수 있더라도 세상은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김춘수의 꽃을 떠올려 봅니다. 그의 시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도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인생은 놀라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 마쳤을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적 거인들이 되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1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부르되 오르노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이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섭니다.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분의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오르라. 모든 죄는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니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맘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세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그래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립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리옵나니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님과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선한 행위가 영원한 기념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된 교회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헌신하는 제자들이 더욱더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일원금과 성미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응답되고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재능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 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돌아보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주께로 인도할 영혼들을 생각하고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웃을 위해 얼마간의 시간을 내고 주머니를 열며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회중회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